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11절까지인가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님이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제자들이나 그리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한결같았습니다. 그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모세와 같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뭘 주로 생각합니까? 우리 애들 교학교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 근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모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배 타고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40년 광야 동안 기적을 능력을 베풀고 그리고 그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한 출애굽 말 그대로 출애굽 거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다 고정되어 있어요. 출애굽과 능력.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려 약속의 땅.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습니다. 출애굽은 제가 항상 요즘 말씀드리는데 출애굽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게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낸 거지 않습니까? 불러낸 거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왜 불렀다고 했어요? 택하신 자로 세우기 위해서. 택하신 자로.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어요. 그 택함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택함을 입은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한 믿음과 그들의 경건에 대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영생에 관한 소망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정확히 몰랐을 때라도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소망과 오직 그 약속의 땅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그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것은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두 번째 것을 너무나 간과하고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음속에 그러한 사모함과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 이걸 붙들고 이것만 붙들고 그걸 얻으려고 하니까, 물론 그 부족한 지식, 온전하지 못한 지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면이 있지만은 다 그 부분을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리들도 그렇고, 오병이의 사건을 본 무리들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걷게 하고, 자신만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베드로도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걷네.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했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딱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급하게 제자들을 건너편에 보내고, 물론 날이 어두워서도 그랬지만은, 뭐 날이 어두운 게 뭐 문제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날이 어두운 게 뭐 문제? 진짜 생명이 전달되고 정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진짜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면 날이 새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걸 얻기 위해서는 뭐 며칠씩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는데, 밥을 굶으면서 이 무리들이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지가 있고 이 마음의 중심이 돼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날 새는 게. 근데 이 무리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은 무리들대로 이는 진실로 세상에 오는 그 선지자다, 진짜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목적이 그거 하나. 예수님이 안 좋은 소리로, 좋은 말로 말하면 그래도 너희가 이걸 믿었구나, 그렇게 했지만은,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믿지 않았던 걸 이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좋은 소리 뭐라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게 굉장히 순화시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 극단적으로 안 좋은 말로 말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 믿으면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는 거다. 예수님이 굉장히 순화시켜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을, 예수님이 그 말은 순화시켜서 하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11장은 세게 말씀했죠. 화가 있을지어다. 정확히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그 사람들 그 신앙이거든.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그들이 이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맞아요. 그 말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가 맞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봤던 건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것을 뭘 봤습니까? 하나님 맞죠.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의 표징, 예, 진짜 그 선자의 표징, 똑같습니다. 모세는 사환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섬겼다고 했어요. 모세가 한 그 일을 주님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 속의 일을 했지만, 주님은 어디에서 우리 한 개인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모세가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능력만 봤지. 그러나 모세가 그 능력을 행한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약속의 땅으로. 모세의 사명은.
요한복음 2장 30절 31절에 왜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베푸셨어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능력을 받다고 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걸 믿어, 그걸 통해서 생명의 땅에 들어가는 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겁니다. 제자들은 단지 이 사건을 보면서 다 절하면서 진짜 이번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받고서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을 안드레가 전도했나요? 누가 전도했죠? 전도를 하죠. 그랬더니 와서 보라고.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먼저 봤다. 이 사람은 정말 간사한 거죠. 진짜 이스라엘 사람, 찐 이스라엘이.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면 두 부류가 있다고요. 찐 유대인이 있다고. 진짜 이 약속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진짜 예수님이 책망한 그런 율법주의자들 말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그 자체가 결코 다 어제 말했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나라 의. 진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중심에 어떤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언제 그 사람 말을 들어요? 그 사람 말을, 상대방의 말을 언제 들어요? 예, 그 사람이 좋으면 말 하나하나도 그대로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 가운데.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려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뭐 말씀대로 막 살라고 하죠. 율법주의자다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말할 자격 없어요. 그분보다 지금 하수 있는 거예요. 하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모르니까 그건 사도 바울도 그걸 모르니까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결국 사실 율법과 하나님의 의와 이 복음은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어제 말했지만 세례 요한 때까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왜? 다 바울처럼 안 되니까. 거룩하게 살아. 아니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자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왜? 해봐야 안 되는 걸 알아야 자기가 죄인인 걸 알죠.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해서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걸 보리라. 이보다 더 큰 걸 보리라.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거 보고 아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보다 더 큰 거 보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칩시다. 누구 말대로
물에 빠지면 그게 더 웃긴 거지.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면. 그 어떤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어릴 때, 학생 때 친구들이, 야, 성경 왜 이렇게 거짓말이 그렇게 많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무리를. 그래서 그랬대. 야, 네 생각해봐라. 사람은 무리를 못 걷지만, 야, 예수, 그 하나님이 그러면 물에 빠져 죽으면 말이 되냐? 사람 얘기고,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게 더 웃긴 얘기지. 예수님은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오늘 더 놀라운 건 왜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건 그러다 치는데 누가 무리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베드로가 사람이 무리를 걸어.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다. 베드로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요 그냥 당장 요거를 보면서 야 이는 진실로 제자들도 충격했을 것 같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도 무리를 걸은 거지만 아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네. 예수님이 이것으로 딱 이야기가 끝나지만은 예수님이 속으로 그런 마음을 했을 겁니다. 나다나엘이 말했던 거죠. 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 말에서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너희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거다 이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이것을 보면서 말씀하자 마음의 중심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너희들이 이거 보고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 무리를 향해서 네가 단지 이걸 보고서 나를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라고 하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하나의 일.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진짜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다.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다. 여러분 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 진짜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말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 아니 나는 괜찮은데 그럴지 몰라요. 사람으로서 당신은 죽어있는 거예요. 지금 죽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진짜 선하게 뭔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를지라도 그것에 맞춰서 해보려면 인생이 결국은 백기투항입니다. 두 손도 다 그래요. 여러분 불교에서 그렇게 추앙하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그렇게 한 자리에서 우리는 주일날 2시간, 1시간 반 그렇게 앉아있는 것도 죽겠는데 한 자리에서 몇 년을 그냥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들리는 얘기로는 제가 돌아서 들은 얘기지만 요지도 하나 가지고 평생을 썼다는데 또 지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돌을 닦은 분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말씀.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아서. 이 수미산은 불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내 죄가 이 세상에 있는 산이 아니라 수미산보다 더 높아서 내 죄가 아비규환의 지약불에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 이거를 불교 그분이 돌아가시면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는 말이 저 사람 겸손해서 돌을 터가지고 그런 거라고. 천만의 말씀.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인간이 발부둥 쳐봤자 아무리 해봤자 인간은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 그게 로마서 7장이라고 하더라. 표현은 다르지만은 근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도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그 다음이 없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할 다음이 없는 거야.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복음. 그 문제를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안 돼요.
복음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고요. 사람의 생명은 죽어요. 죽어요. 내가 로마서 6장을 오늘 잠깐 보다 보니까 여러분 무리를 걷는데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했지만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여러분 무리를 걷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무리를 걷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새하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유일한 표적은 하나의 표적은 뭐냐면 한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많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밤도 한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던 같이 인자도 이 하나의 표적 오직 하나의 표적이면 하나의 표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표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그렇게 놀라냐? 똑같이 나다나엘도 예수님한테 그 말을 듣고 내가 너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부터 봤어.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막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기 딴에는. 사람들이 안 보일 때 혼자 은밀하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거기 기도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고 묵상하는 자리거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다나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다나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야 너 그것 때문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보다 더 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것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예, 물론 요즘 교통이 좋아져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머물렀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하고 또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뭐 갈릴리 거기서 만나봤자 뭐 제한됐겠죠. 요즘 유튜브만 봐도 조회수를 보면 어떤 목사님 보고 조회수가 뭐 10만 명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설교를 듣는데 한 번에. 그러나 거기서만 더 큰 일은 뭐예요? 더 큰 일.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도 육체로는 그 일을 못 이뤘거든. 더 큰 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보다 더 큰 일.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약속했던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타락할 수 없었던 내가 사랑하며 살게 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내가 용서하면서 살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줍니다. 죽음으로. 참 이 생명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겨줘요.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새 생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물론 순수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죽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장사된 것은 계속. 그래서 고린도 4장에서는 항상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겨줘.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땅에서 드러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한 분들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자꾸 내 옛사람 드러나고 그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만큼 더 어떻게 보면 좌절이 되고 마음에 낙심이 될 때는 뭡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또 무리를 걸으신 베드로를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게 이 복음의 복음. 우리도 무리를 매일 걸어야 돼요. 무리를 걸려면 똑같아요.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있었고 오라 하니까 그러니까 무리를 내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지 않습니까? 홍수가 왔을 때 기도원에서 사람들 들면서 또 막 성령 충만해. 그치? 성령 충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야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무리를 걸어서 몇 명 빠져 죽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막 그냥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고 해야지. 주님이 오라고. 그것도 진짜 주님인지 엉뚱한 주님이라서 오라고 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베드로가 빠져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안에 들어와 있어도 바람을 보며 베드로가 빠져갔던 것처럼 우리가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뭐 하나를 보면 왜 우리 몸은 거기에 이미 오랫동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왜 의심해야 되냐. 여러분 자꾸 세상을 보고 우리 옛날 걸 보고 우리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래서 그랬어요. 계속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구원하소서 했더니 즉시 주님이 우리가 이 생명 안에 무리를 계속 걷는 이 삶을 맞춰가려면 생명 안에서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왜 의심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 안에 걸려면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항상 여길지어다. 알지 못하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내가 속에 내가 원치 않은 그게 혹시 나와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렇게 여겨라.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를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베드로에게는 와! 그래서 그 약속을 갔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기적이 있었지만 주님이 이 약속을 걸어갈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